오늘 이 종료주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또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인 고난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애가 가득히 담긴 말씀이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물론 앞서도 기도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때의 시간들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주의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선용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비록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지불한 대가가 없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으로 획득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감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5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6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6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시간의 표기 방식은 유대식 시간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WBC 마태복음 주석을 집필하신 도널드 헤그너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간을 정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낮 12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이 제9시,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까지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오, 즉 12시가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자 가장 밝은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에 어두움을 나타내 보이시므로 이때의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어두움은 구약의 여러 예표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개의 대표적인 말씀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과정에서의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 둘째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우리가 이 암흑의 때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출애굽 과정에서의 애굽을 향한 재앙들 가운데 9번째 재앙으로서의 흑암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암흑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애굽을 향한 암흑 재앙 이후에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의 암흑 재앙은 곧 장자의 죽음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또한 3시간 동안의 암흑이 있은 후 우리의 장자, 곧 맏아들로서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애굽을 향한 징계로서의 죽음, 곧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곧 우리의 대표자이자 대속주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의 3시간의 암흑의 때는 물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심의 의미가 담겨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의 재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어두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암흑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당시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했지만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으로서의 암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징벌로서의 죽으심, 곧 형벌 대속적인 죽으심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주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 때 나눌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죽음, 우리에게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암흑의 의미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스스로를 암흑 가운데 내던지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빛 되신 자신의 독생자를 어두움 가운데 내던지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암흑의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번역과는 달리 이 표현이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함께 병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는 표현으로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 그리고 레마 사박단이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은 아마도 아람어였을 것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를 섞어서 표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서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알더스 보수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을 가장 극치의 고통의 순간에 고백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대신하여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으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시편 22편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의 인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택하신 자,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존재, 즉 벌레와 같은 존재이자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22편의 내용의 인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김원수 목사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서 예수님의 음부 강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곳의 원주민과 같이 살기가 힘들고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그 빈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인 것처럼,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위생 상태 가운데 그 더러움 가운데 함께 살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 성육신 하셔서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의 그 사셨던 모든 날의 시간들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김원수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극치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삶 가운데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의 순간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고통까지 감내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본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던 아더핑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구약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압제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3명의 히브리인들이 격렬한 풀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그 어느 울부짖음보다 더 구슬프고 고통스러운 절규가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홍해의 위기보다 더 화급한 상황에 더 무자비한 적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다. 느부갓네살의 풀무보다 더 격렬히 타오르는 불이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는 아더핑크 목사님의 이와 같은 이 말씀의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외침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반 가운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엄한 사랑의 채찍으로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오직 이 장면, 십자가상에서 뿐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장면에서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철저히 우리의 편에 서서 십자가 위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순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이 표현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그 대가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편에 서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인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직분, 즉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에서의 왕의 의미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에 더욱 방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데 더욱 방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의 내용에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김원수 목사님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서 이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왕의 직분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서의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도 의미하긴 하지만 그 통치와 다스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그 구원에 이 왕의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기 위해서도 왕으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중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각각 우리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의 대표자가 되시고 또한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 그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그 무게가 주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는 우리에게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서의 왕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로서의 예수님께 좀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 곧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외치신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그 영원한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범죄함 하나하나가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작은 우리의 죄 문제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불평 한마디, 나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다른 이들을 향한 험담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절규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미리 맛보셨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그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이를 직역하자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의 지역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크기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 그 틀에서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짓 이겨져야 되는 올리브와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는 사실이 이 지명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고 또한 우리의 죄의 크기와 그 정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셔야지만 될 정도로 크고 깊다라는 의미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 분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육신하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답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절규에 담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의 크기와 그러한 극치의 고통을 감내하셔야지만 되었을 만큼의 죄의 참혹함과 그 크기를 안다면 비록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게 될지라도 그 범죄함에 대해 그 범죄함 자체에 대해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5문답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해 답하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데 쓰는 모든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믿음과 회개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87문답에서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에 담긴 의미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믿으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토록 두려워 떨었던 죽음, 그토록 두려워 떨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기꺼이 감내하셨던 것이고 성부 하나님 또한 단순히 부자 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서 영원 가운데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거두어 본 적이 없으셨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서의 시선을 거두시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이라도 더욱 죄에서 멀어지고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가득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절규 가운데 담긴 그 의미를 묵상하며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과연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지금까지처럼 살아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처럼만 살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 하나님의 절규에 합당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극치의 고난은 결국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창조 때와 같이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습과 같이 한 몸됨의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 여전했던 이기적인 모습, 여전했던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 중심적인 삶, 그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